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나 자주 입으로 부르게 되며 또 설교를 통해 귀로 듣고 또는 책을 통해 읽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력이 약동함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못나고 부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접하게 되면은 이 영혼이 전율하는 은혜 속에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3장과 함께 연결된 사건으로 주후 33년경 예루살렘에서 직접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을 소개하자면 이 사건은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그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 성전에 들어가는 그때에 사도들을 보고 돈을 요구하는 그때에 사도 베드로는 그를 향해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면서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워 걷게 된 것이, 걷게 한 사건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는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것이 3장 6절과 7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제는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 수십 년 그곳에 앉아 거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서서 걷게 된 것을 두고 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심히 기이하게 여겨 놀라게 된 사실이 일어났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는데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게 되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대로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다는 배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하게 된 것이라고 증거하는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 있는 사건을 구약을 통해서 증거하는 가운데 그 예언과 그리고 예수께서 오심에 따라 모든 악이 소멸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이 일어난 연후에 이 사실이 다 알려져서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잘 듣고 있어서 잘 아는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또는 사두개인들, 그리고 5절에 관원과 장로, 서기관과 함께 반복되지만은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 명규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원들로서 3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해 죽을 수밖에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세도가 당당한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기들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슴을 매우
아프게 하는 사실이 또한 이 장면을 읽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도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형성된 특별 계급이 있는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토주 대감들로 자리해서 교회 재반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분들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분들, 또 다른 교회에서 그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에게 설 곳이 없게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등록하고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불안한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무관심과 불편함 속에 있게 되어 서로 사랑에 참된 교제를 할 수 없어 결국 그분들은 이것저것 머뭇거리다가 다시 편안한 교회로 찾아가는 일을 반복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플로톤 장로 교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이 현대판 21세기 산헤드린 공회원의 횡포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특권을 누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없이 여기며 자기들끼리 패당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돌리십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절에요. 이 산회원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묻는 말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명의를 낫게 하는 일을 실행하였는가 신문하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하고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사건을 두고 바로 일어서서 겪게 된 사실이 백일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이 매우 난처한 처지에 들어왔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높은 사람들이 자기의 체면을 잃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계급이나 체면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없이 모두 다 우리는 이름 석자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들의 관심사가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서게 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심히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읽을 때 이 심히 싫어했다는 이 말이 눈에 와서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4장 2절 끝부분에 싫어하여 한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썼는데 이 말의 뜻은 심히 격노하고 크게 불안해한 상태를 나타낸 말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두고 몹시 격노했고 불안하며 안절부절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왜 그랬을까? 질문을 마음속에 던지면서 이 질문된 말씀을 풀어 헤치는 것이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태도여야 합니다. 사도들이 공공장소인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걷게 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인데 그 앞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진실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오늘 그것이 4장 10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그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에요. 유대교의 특권 계급에 있는 자기들만이 행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요 일인데 원래 학문이 없고 보잘것없는 좋은 사람들로 알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의해서 이 안진뱅이 교린이 서게 되었으니 진실로 자기들의 처지는 참 딱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백성들 앞에 체면이 서지 않는 지도자들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더더욱이나 그것이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인데, 이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참 딱한 지경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히 싫어하여 하는 말은 경노했다는 말입니다. 4장 2절에 예수를 들어 하는 말이 또한 들어오는데, 이 말도 우리들이 생각하고 해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또는 예수에 의해서란 뜻으로 사도 베드로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의 답 중에 이 말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으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채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 첫 부활의 열매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역습하는 공격이 예수를 들어 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증거에서 이 말씀을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무식하고 공부를 못했지만은 성령님의 조명과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임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이냐고 신문하는 것이 전체 4장의 핵심을,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권세와 권능은 그 누구 존재나 이름의 존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세와 권능은 이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따지는 것이요, 누구의 권세냐고 지금 신문하는 이 어리석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광기까지, 미친 기운까지 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분명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받고 신앙생활한 횟수가 오래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이름을 따지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이름을 배경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신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아주 고약한 질문의 태도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답하게 되면은 사도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규정할 것이며, 만약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고 하는 올가미를 씌울 것이라는,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답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답은 오직 한 가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체적인 중심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날로 항상 그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표출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의 교훈으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되며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고백될 때는 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며, 또 믿음으로 활기찬 그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활기찬 생활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이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일어나는가 저는 반문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구원시킨 여호와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성부성자 성령을 의지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증거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히 개탄스럽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담대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담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고 말을 합니다. 알라 하는 말에는 보통 말과 다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분을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서서 걷게 한 것이라고 답하고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사용한 알라 하는 말, 저희는 헬라어 원어를 풀이하면서 해봅니다마는 이 말은 명령하는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지금 신문을 당하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오히려 질문하는 위치로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바로 설 때,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능력으로 역사할 때는 여러분들과 저 속에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 느끼게 됩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는 베드로는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명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말씀해주는 이 알라라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이처럼 힘있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신앙생활도 이처럼 베드로처럼 담대하고 활기차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에 똑같은 상태로 있을 것이 아니요, 오늘 예배는 지난주일 예배보다도 활기차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여야 합니다. 말씀을 거둬두지 마시고 심령에 새기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수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이 일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며, 이 은혜를 받은 이때로부터 성령 충만으로 변하여 바꾸어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을 때입니다 능력을 받았다고 보는데 그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능력으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작년이나 금년이나 항상 같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인하고 해답을 내리며 새로운 믿음의 태도로 돌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습관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성령 세례를 통해 이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참 제자들의 자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른 말보다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닌가 자문하고 자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능력의 사람들로 덧입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명령을 했을 때에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변하여 새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에 그 명령을 그 안진명에게 내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처럼 미약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체험들이 때때로 일어나 줘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세계 또 구원의 세계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일진데 우리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 영어로 맨데토리입니다. 해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것이 아니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라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살지 못할 때는 우리만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명록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형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리얼리티, 현실이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연결된 영역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다른 말로 교단이나 또는 교회별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 말씀에 따라갈 때에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 첫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산후에 가서 주여를 삼창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는 자의 세례 이후 성령님은 선물로 주시어서 성령님이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는 성도의 심령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연유해서 연결되어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반문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은 여러분과 제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다만 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각자 생각하고 찾아서 답을 내리면서 성령 충만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될 때 그 말씀이 영적 생명력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성령 충만의 길로 들어서게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의 역사는 어려도다닙니다.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로 넘치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항상 기쁨이 넘치며 항상 놀라운 감격과 그리고 때때로 기적이 체험되는 놀라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가? 조사해 봐야 됩니다. 이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영혼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저는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4장 12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즉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이름이요,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대론인데 왜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사용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학교도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로 그 공회원들을 역습해서 그들을 낙다운시키는 이와 같은 위대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덧입혀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으므로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의 시대요, 로마 제국은 모든 시민들과 식민지의 산재에 있는 모든 피지배인들에게 너희들의 주는 가이사다, 가이사는 황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슬로건, 편말을 써서 돌에나 나무에 붙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황제로 있다가 죽게 되면은 그들의 흉상을 떠서 다른 이민족들의 신상이 함께 있는 펜티언에 세워서 그들을,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조하던 시대, 즉 주로 섬기라고 강조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때 야합해서 로마 주장에 동조하면서 로마 사람들이 황제를 주라고 할 때는 또 주라고 따라가는 이때에 이들을 공격하는 말로 다른 이로서는 또는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담대한 내용으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역습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때 당시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할 때는 내가 준비하지 아니한 말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나로 말미암아 어떠한 말을 해서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했던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 앞에 우뚝 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잘 바라다보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는 안정되고 아니함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음에도 한 번도 능력 있게 주의 이름을 사용해 보려는 마음도 가져보지 아니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는 믿는데 왜 능력은 없는가? 진실로 믿는가? 핵심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가? 말씀이 그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말씀이 우리 양식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면 성경을 읽으면서 진실로 읽고 집에 가서 다시 음미하는 가운데 그것을 인생살이의 노정표로 삼는가? 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일 전문 지나가면 이 설교했던 주제와 본문마저도 다 잊어버리는데 어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나가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생명력이 있으며 약동하는 생명력 안에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공급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무엇이든지 참고 이르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소유한 불렀던 성도들답게 반복되고 오래가는 이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 불렀던 교회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끼면서 행할 수 있는 믿음, 빛과 소금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칭찬하며 많은 이방 사람들이 불렀던 교회가 저기 서 있어 아름다운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